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어서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하루를 또한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려지며 알려지며 다 선포되어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48장,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의 반대말로 굳이 떠올려 본다면 불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연스레 모두 다가 그 불행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이 아마 행복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헌법에도 그 행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권리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행복의 추구권이라는 말까지 기입하여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듣기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 저마다의 삶에서 추구해 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떠한 형태의 행복을 갖게도 되고요, 또 누리게도 됩니다. 가정이 편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봄으로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으로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지어진 어떤 대자연의 아름답고 신묘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행복한 감정들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곳을 가보면서 그곳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함으로 즐김으로 또 행복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보면 단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로 쉽게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그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갖고 있든 아니면 짧은 시간에 금방 사라지든 간에 나름대로 저마다 행복이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인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그런 행복을 사람들은 또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이 일순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행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편안함 혹은 평안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겠죠, 그들의 삶의 행복은 영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평안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침없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항상 있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이 강같이 흘러서 그들의 삶을 적시고 영원토록 그들 안에서 흘러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날마다 평안의 반대의 어떤 삶의 내용인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주의하여 그 말씀을 알아들었더라면 우리에겐 평강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5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음 인생의 시작은 평강의 길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강을 향하여 혹은 행복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멈춰지고 평강의 길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시작 자체가 평강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가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행복을 이미 갖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참된 평강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가기 때문에 이미 시작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평강이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세상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어떤 사람들 안에는 평강의 길이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평강의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죠. 평강을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여 길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 아니 어떻게 보면 헛된 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굳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사야 60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오늘 본문 48장 22절 끝에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 평강, 행복,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성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적용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악한 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놓고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자기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신 것인데 그 주님이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어떤 평강을 누려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 그 마음으로만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1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악인들을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한다는 건 pay attention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헤아려 알려고 하는 것을 주의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때 주의하려고 해야 될 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태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취하여 이런 명령을 하셨나 보다라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다 포함하여 그러기 때문에 평강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주의 깊게 관찰하며 들었었더라면 평강이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더라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평안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당신의 뜻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하다라는 이 말, 이게 차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처음 사용된 데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던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하나를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 나무를 그 나무 본래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나무가 내주는 그 열매 그 자체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 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선악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명령 이전에 이 명령을 먼저 하신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나무를 대표하는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내주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주는 열매로 먹지 않고 선악 지식의 열매로 그걸 취하여 먹게 된다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으로서의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명령을 이들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그들이 취하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함께 배우고 나눠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열매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나중에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화형금으로 그룹으로 막아놓죠. 영생할까 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인 당신을 주시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 그루터기에 배임을 당해도 거기서 씨가 하나 싹이 격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나무,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는 그 농부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열매,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나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선악으로, 맴맴누라고 했죠. 그 맴맴누라는 선악,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선악 지식 나무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들은 선악 지식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취하여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그 하반 부분에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한 성도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6장 22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무엇을요? 명하신 대로 차바 다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행했다는 말을 7장 5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준행합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준행해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진 거예요.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이미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 바로 이 노아의 삶이었거든요. 결국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나요? 그 명령을 준행하고 지켜 주의하여 바라보았더라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삶에는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생육 번성의 축복을 다시 얻고 그가 포도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말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9장이죠.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에서도 벌거벗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때 노아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자기가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그 하와처럼 아담처럼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기들이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들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신 참된 그 포도주라는 하늘의 음료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에게 있으니 그는 어떠한 모습에서도 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고 어떤 것에도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참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에는, 이 노아의 삶에는 벌거벗고 누워 있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인 함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똑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가 되죠. 그가 벌거벗고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그 위의 형과 자기 동생인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에게 그 옷을 덮어주죠. 그 덮어주는 모습은 뭐겠어요? 은혜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한 자는 또 저렇게 하고 있다는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덮여지고 가리워졌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삶과 새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마음 아닐까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율법이라는 이 성경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온전히 주의하여 보지 못함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또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때마다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되고 출현되기 때문, 발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평강은 늘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3장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평강이 없으면서도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되게 말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평강이 없는 이 백성, 이들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강하다, 행복하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에스겔과는 다른 선지자,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말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계시의 영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가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계시를 통하여 들려질 때는 다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로 말한 것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이들은 허탄한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묵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참된 것을 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음에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하느냐?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내가 악하다라는 걸 드디어 보기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의롭지 못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내게도 선함이 있고 내게도 의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거룩하며 의롭게 들려질 때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만이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된 평강을 계속 외치고 있는 이들을 갖다가 악한 존재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를 예레미야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겠죠.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허탄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하나 평강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들이 지금 간과하고 놓친 게 하나 있었었죠. 백성들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상처, 그것은 경히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고 그저 평강을 자꾸만 말만 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상처라는 말을 쉐베르라고 하는데, 이 쉐베르라는 단어는 물론 상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hurt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brokenness라고 해서 완전히 어떤 마음의 깨어짐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계시를 말씀으로 듣지 못함으로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놓고 이사야 57장 19절과 21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쳐내시는 그 의원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헛됨을 다 보여주셔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평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갖게 된다는 평안, 편안, 그 행복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사망당하고 끝이 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5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믿기로 하는 사람들은요, 육을 추구하지 않죠. 오직 영만 추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육을 지향하던 생각, 세상을 지향하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지향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끊어지고 끝이 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의 길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들에게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풀려지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참된 것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불의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 있는 나의 불의한 바로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의라는 것이 다 쫓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악에서 살지 않고요,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사니 날마다 그들 안에 평강이 들어와요. 용서함의 그 평강이 옵니다. 죄사함의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삶을 살죠. 바로 하늘로 삽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진 자,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그 다음 15장 13절에서도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원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쁘고요, 무엇을 해도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 평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며 찾아가셔서 하신 것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으로 평강하라는 거잖아요. 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주시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데, 감사와 은혜의 삶을, 만족의 삶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니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이고 평강의 길에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평강의 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10절 이하의 끝에서 18절에서 17절에서 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악인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들추어 우리의 모든 의라는 그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그 의라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시고, 오직 22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의 평강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 세상이 말해주는 어떤 평강이나 평안이나 혹은 무사한 일이나 혹은 안전함이나 그것들을 누리게 되어야만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노아처럼 자유로운 자, 그게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평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72편 5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7절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네요. 해는 해로서의 그 일을 다해야 하고 달은 또 달로서의 일을 다해야 되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할 때 쓰는 표현이 해와 달로,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짝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해와 달,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은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달이 닿을 때까지라는 것은 달이 그 빛을 잃지 않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달은 뭡니까?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밤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를 아침이 되게 만드는 게 달 아닙니까? 그래서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난 의인들이 되며, 그때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풍성한 평강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 성의 이름이 어떤 성인지 볼까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루살렘이란 그 성의 이름의 말뜻 자체도 평강의 도성이라고 하죠. 평강이 저기 있도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평강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은총, 자비, 긍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입었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며 그래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들을 놓고 바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되며, 그래서 오늘 본문 48장 20절에서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세상에 외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항상 반석을 쪼개어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죠. 그걸 날마다 마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누리는 것이 평강이며, 그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삶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들을 참으로 복되며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의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들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